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6장까지의 이사야서의 2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앞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에게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바벨론과 손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39장 6절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충동적인 징계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약속대로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경고되었던 대로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기근과 전염병과 이방 나라들의 침략 등으로 징계하신다고 경고하셨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말씀대로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약속의 땅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폐허로 변해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간 지 7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약속하셨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질문했지만 대답은 언제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를 받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앞서 이사야 6장과 8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40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위로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떤 내용을 선포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며 그 모든 죄로 인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고 이제는 죄 용서를 받았고 그 고통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난 70년 동안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이 정도의 징계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배반한 그 큰 잘못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종결을 선포하시며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선포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원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향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심판과 저주의 날들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통치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오심은 왕궁에서부터 세상 권력의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사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황폐하고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성막과 성전에 충만히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비하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참된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인간은 광야같이 황폐하며 사막처럼 메마르고 골짜기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높은 산처럼 교만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탄하고 넓은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참된 믿음으로 회개하며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와 그 영광을 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는 금세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크고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바벨론이 마치 전능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들에 있는 풀에 불과할 뿐이고 그 화려한 문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세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도 그저 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과 들려주신 복된 소식을 우리는 담대하게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 말씀을 따라 기쁨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사랑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며 크신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흩어진 양떼와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영광의 자리로 모으시는 참된 목자로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재판관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사랑 가득한 목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복된 삶이 이 세상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